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의 바라보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시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필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 능력의 종으로 알려졌던 이성봉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늘. 근데 오늘이 비 오는 날. 수요일이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일들 속에 하나가 현관을 나오다가 누가 신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면 그 현관에 물이 있으면 착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잘 안 떨어지죠. 그처럼 현관을 열고 나오다 비 오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못 나온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수요일날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착 달라붙었죠. 학생 때 청년 때 말이에요. 착 달라붙었죠.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젠 그거 이기려고 굉장히 애썼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12절 13절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이 피곤해 손이. 그죠? 무릎도 연약해 낙심된 마음이 낙심된 마음. 뭐 사람으로 아니면 생활의 일들 속에 낙심된 마음. 그래서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에 힘이 나요? 자꾸 그냥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이 등산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금산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어요. 무주구천동, 서대산 뭐 이런 데 같이 가서 이제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때 무주구천동이에요. 그 위에 봉우리까지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장 내려오는데 한 여학생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잘 내려오다 말고 뻗쩍뻗쩍 하더니 그대로 팡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못한 짚거나 뭐 이러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팡 넘어졌어요. 깜짝 놀라게 쫓아갔더니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전사님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다리가 툭 뭐에 걸렸는데 그대로 걸려서 넘어졌어요. 앉아가지고 다리에 힘 좀 내라래고 무릎이 풀려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좀 풀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발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무릎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요? 곧은 길을 만들어. 즉 주께로 향한 길, 믿음으로 향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으킬 거룩한 승리의 자리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동고숙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키웠던 제자가 은 30에 자기를 팔아먹고 와서 배반에 키스를 해요. 그걸 알아요. 모르면 그런데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길이 어때요? 다리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다리가 진짜 손이 후들어들면서 속상한 마음에 힘이 풀릴 거예요. 아마 힘이 풀려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 그 귀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기보다는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닭이 두 번 울며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다 배반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믿었던 말고는 계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사람으로 돌이켰을 때 아마 무릎이 착 풀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곤란하고 분통 터지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다리 힘이 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모진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그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정말 구원을 향한 고든 길을 만들어 세우며 말씀 따라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을 위해서 또벅또벅 그 고든 마귀는 엉뚱한 데로 끌려 그래요. 다른 것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죠.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때부터 말이죠.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이죠. 영생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이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도 피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때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다리가 힘이 풀려도 그 십자가의 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힘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새힘 얻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 그랬죠. 믿음장인데 이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11장이 믿음에 승리하는 일들을 봤어요. 그럼 이름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죄 벗어버려라.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려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예수님처럼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름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바라봤어요? 갓난쟁이 키우는 분들은 누구 바라볼까요? 애기 바라보고. 일하는 분들은 뭘 바라봤을까요? 예? 그죠? 일거리가 뭐예요? 계속 컴퓨터 바라보고 눈 빠지게 보겠지. 그죠?
서장님 뭐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서재수 장관님은 동결건조되는 그 제품 바라보느냐 그러셨겠죠. 각자 바라보는 게 다 달랐겠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게 뭐냐 이런 거. 내가 중요한 때 바라보는 게 뭐냐. 바라본다는 얘기는 힘을 얻고 내 인생의 희망이 되고 그렇다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렇다 내게 복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예수님 어땠어요? 그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또 참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가자 그 자기의 곧은 길을 만들어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이름으로. 자, 28절 봐요. 28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쭉 모든 거 설명함으로 그러므로. 자, 이름으로 허단 굳은 것도 허단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 28절에 같이 봉독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자. 하나님의 은혜 받자.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 오늘 디딤돌 찬양단이 기쁘시게 하나님 섬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게 모든 매사의 기쁨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인상 쓰며 섬기면요, 모든 게 걸려요. 모든 게 다 불편해. 모든 게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걸려. 기쁘시게 섬기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로워. 이게 달라요. 그러면 나 자꾸 다른 사람 말이 신경 쓰이고 걸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내가 기뻐요. 기쁘면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어때요? 아, 그래도 기뻐요. 근데 마음이 무거워. 그럼 어떻게 돼요? 별일 아닌데도 막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별일 아닌데 죽을 일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이까진가 뭐. 여러분들 어때? 이까진가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이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은 사람 어떠냐? 하나님 기쁘시게 섬긴다. 할렐루야. 그 역사 나타나야 돼. 옆에 분 얼굴 보세요. 무거운가 기쁜가? 하하하 해보세요. 웃읍시다. 하하하 해보세요. 우리 손녀가 좋으면 까 그러고 소리 질러요. 그래가지고 야 도와야 했더니 이래 봐길래 아 소리 지르지 말고 하하하 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가 하하하 그러거든. 또 이제 훈련이 안 되니까 또 깍 야 하하 이랬잖아. 그럼 하하하 바뀌었어요. 뭘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경건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이 일들은 뭐냐면, 뭐 바꿀게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요. 하나님 경외심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해요. 더 크게 임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왕 내 삶 속에 길이 어그러져 있어요. 고든 길이 아니에요. 굽은 길이, 인생의 길이 막 굽이. 시골 가가지고 여기 어디 마을 찾아가려 그래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산 넘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보통 몇 분이에요? 30분이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잠깐이에요. 그런 게 1시간 반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는 게. 시골 분들은 이 시간 개념이 해로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등산 가다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가다가 얼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가면 돼. 근데 올라가다 보면 조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려오다가 다른 사람 막 올라갈 때 얼마 남았어요? 물은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조금 남았다 그랬는데 당했는데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가 풀려버리죠. 다리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에 고민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단한 모세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고 마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도 일으키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조금만 떠나면 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해. 만남의 철학이 너무 기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면 아주 광야길 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오늘날 무거워졌어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해. 만나도 박한 음식에 달에다가 고기 원하다가 매출하긴 주셨지만 불배물에는 재앙이 일어나죠.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는데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 힘들어 죽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비운의 일이 생기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이 열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은혜 충만히 받아요. 어떨 때까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히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5절. 자, 4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굽이 들고 복잡한 인생길이었어요. 아무리 살아도 결론은 어디예요? 사망과 지옥의 길이에요. 우린 이미 굽었어요, 길이. 근데 그 예수님은 그 길을 곱게 만들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직행하도록. 그래서 십자가 휘장도 성수 휘장도 착 갈라버린 거죠. 돌아오지 말고 직접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굽은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곧바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천국 가는 길, 거룩한 복된 생명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 굳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저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상함이 치받치고 배신의 키스를 당하고 제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하는 모습 보고 그래도 고든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싸운 거죠. 우리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가시며 열려가 쓰신 거죠. 책지게 맞으신 거죠.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내가 죄와 싸우네,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힘 빠지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러가는 그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일들과 우리는 얼마나 대항하고 싸웠는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받는가. 나를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되지 않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피 흘리기까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받는가. 한번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받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허리가 두동강이 날 것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강사님이 제가 기도원 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저는 통합 측 목사예요. 두 손 들고 주여 삼천 이런 거 잘 못해요. 원래 잘 못했어요. 근데 훈련이 된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때 우리 어느 장로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장로님은 제가 갑자기 이 말 그대로 쓰러짐을 경험하는 거 보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가서 우리 교인들이 있는 데서 나는 안 쓰러졌는데 목사님은 쓰러지셨다고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안 쓰러진 거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간 교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때쯤 누구 일어날 거다, 이때쯤 누구 일어날 거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앞에 앉혀놓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걔도 뒤에라도 앞쪽이에요. 앉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나무기 장난이 일어날 때다. 그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볼 텐데, 누구 좀 아무기 있으면 일어날 때다. 또 그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훈련에 대해서 저희 삼창 기도하고 하자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지금 두 손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팔이 아파도 끝까지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막 사라져요. 왜? 점점 이제 기도가 그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아무개 지나갈 텐데, 누구 지나갈 텐데, 막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엔 그랬어요. 보나마나 상관없다. 이왕 나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자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팔이 여기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양쪽 팔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퍼뜨면 오늘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팔이 아파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씀이 퍼뜩 생각, 그래, 나 능력 받아야 돼.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팔이 아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안 아파요. 그 순간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두 번째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팔 들어서 아픔이 아니에요. 제 팔을 누가 비틀어 끊는 것 같아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양쪽 팔 여기가 막 통증이 심해서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팔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팔이 받아보니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큰 권능이 많은 거니까 더 기도해, 더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팔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막 뒹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확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다시 임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다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보통 은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기도하면 막 손이 쩌릿쩌릿하다고. 막 기도하면 막 어떤 분들 누구 기도해 줄까?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그 일 겪고 나서는 온몸이 쩌려요. 온몸이.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해 줄 때 이게 날까 안 날까가 걱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낫고 날 줄을 믿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한번 정말 내가 형통치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가 한번 정말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몸부림쳐 봤냐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질보고와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기까지 한번 매달려 봤냐는 거예요. 매달려 봤나. 저는 그때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 팔이 다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끊어지는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아들, 정말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칙칙질한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있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그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럴 땐 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섬기면서 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더 깊어지도록 내가 나의 삶을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상황과 싸워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 자리에 두실 때도 있다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가둬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은 속상해. 지금 힘들어. 지금 내가 당한 일을 용납하지 못하겠어. 이해되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야 돼? 하나님이 날 살아가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속상해. 그런데 그것이 슬퍼 보이나? 그것이 내게 낙심되고 절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룩한 일들의 훈련이 되는 연단이 된다면 결국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욥은 그 모진 고난 속에 친구들이 와서 비네,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그냥 겉보기면 너 뒤로는 괜히 하나님은 범죄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재앙이 임한 거야. 막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낙심된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길을 딱 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고백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고백이 돼서 연단이 돼서요, 그 연단 속에서 복 있는 고백을 터쳐내야 돼요. 욥은 그 연단 속에서 복 있는 고백,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거룩한 고백을 터쳐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우리가 터뜨리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이름으로 은혜를 받자, 은혜 받는 은혜를 최선 다하고 소망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쓴뿌리에 대해서도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의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면 이후에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파죽한 그릇에. 그러다 보니까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 버렸어요. 후에 에서가 그것을 그냥 막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다 동생한테 축복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제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은혜, 나를 위해서 내 굽어진 길을 곧게 만들어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성도로 부름받고 택함 받은 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게 직분 주신 걸 너무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고 무겁고 정말 귀한 보화처럼, 진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18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렇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일도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는데 모세만 올라가고 백성들은 감히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지 못했어. 그 율법의 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임재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율법을 배반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신 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고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땅에 임자서 주신 말씀도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얼마나 큰 재앙과 아픔과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소리가 땅을 진동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또 한 번 땅만에 하늘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해요. 자, 그런데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한 번이라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위하여. 진동할 것들,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원히 진동,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긴 사람, 기쁘시게 섬긴 사람은 이미 자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 신앙이 진보하고 그리고 또 발전되고 성숙한 온전한 사람들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진동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이 떨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자유하게 됐어요. 진동의 역사는 변화예요. 풀림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것이 꺾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임자실 때 신의 산이 진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온 천하가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지 않은 것들,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좀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눅이라고 하는 일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염려, 근심, 낙심이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아싸 이건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해요? 오매기 주고 이래요? 어때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돈 없는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안이 깨지고 걱정, 근심이 돼야 돼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주눅 들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해야 되냐? 아니면 상황이 바뀌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문제지. 그렇죠? 문제는 답을 알면 끝나잖아요. 근데 답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항상 삶 속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야 될지 내가 바뀌어야 될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크면 작을 때는 엄마가 이러면 저렇게 해라 그러면 따로 했어요. 그죠?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그때부터?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엄마나 아빠가 바뀌어야 돼?
아니, 애들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어땠어요?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윤전 선생님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어린애가 바뀌어야 되죠. 왜요? 아직은 연륜이나 모든 게 부모가 위니까, 신앙도 위니까. 근데 나 조금 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안 바뀌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느냐, 상황이 변하느냐. 목회자도 하나님 바라보면 변화될 게 있죠. 많은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바뀌어서 안 돼 이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를. 저쪽 음성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있어요. 신앙의 삶은요, 신앙의 삶은 내가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화되는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일들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우리가 늘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시작.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도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거기까지.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냐요? 영존할 나라. 여러분들 나라. 근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저 옆에 섰을 땐 달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요, 세상 앞에서는 세상이 바뀌어야죠. 왜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주눅 들고 기죽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 삶의 환경은 어둠의 영적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삶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화 되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남편이 안 나와요. 자, 남편 올 시간 됐어요. 시작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전도하리라 이래요? 아니면 아유 어떻게 하나 또 그러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은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여보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또 저 남편 어떻게 눈치 보나 이래라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육신도 바뀌어야 돼요. 확 변해야 돼요. 관리는 내 책임이지만요, 어둠의 영적 역사, 죄와 사망의 거룩 일들이 있어졌을 때의 현상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내게는 이제는 변화되어서 의와 생명과 거룩함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하니까 은혜 좀 받자 이거. 그래서 열심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여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마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것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선 큰 소리치고 모세 앞에선 큰 소리치고 가나안 땅 보면서 오매 기주고 이랬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변화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약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향해 가죠. 그리고 또한 6일 동안 둘러 7번 고함 치르죠. 고함 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성이라면 그 거대한 성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대히 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은혜를 갖고 외치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아무리 귀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기주고 저 성이 너무 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어요. 저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있어요. 그건 내 기준이죠. 믿음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말에만 생각해요. 내 생각에만 기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표준 삼아요. 달라요, 달라. 사랑스러운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갈급해서 이 부분을 더 말씀하냐고 시간은 좀 오버했는데 이해하시고요.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들이 기죽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족 전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전도할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담대함을 갖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갖고 믿음의 담력 갖고 가니까 골리앗도 쓰러졌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눅들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